이게 뭐냐면 이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풍습이에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형님 동생이 다 죽어버리고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라도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커서 너희들 남편 되기를 기다리겠느냐? 그 소리예요. 이게 형사취수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인지 하여간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작은 그 며느리 보고 룻 보고 내 동서와 같이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위대한 신앙 고백 겸 이 선택을 선포했어요. 나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 속하여 그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까지 하니까 그 결심을 알고 이제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이 금이 환양을 하려고 멋지게 떠났는데 너무 초라하게 돌아온 거예요. 이민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생떼 같은 두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드센 여자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아이고 나오미가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나를 말하라고 해야지 그럽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기쁨이가 왔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야 괴로움이지 괴로움이라고 불러 그 말입니다. 이게 말하라는 뜻이. 이 원래 나오미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것 같아요. 이름이 나오미잖아요. 그래서 늘 슬플 때도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괴로울 때에도 그는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위기의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사가 오늘의 사건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를 도피하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은 이유가 뭐예요? 사사시대에 흉년 든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흉년이 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걸 알았어야죠. 여러분 사사시대 1100년경이면요 이게 사사시대 거의 끝입니다. BC 1050년 이 시대로부터 한 5, 60년 지나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되면 왕정이 시작됩니다. 약 500년 사사시대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4가지 패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축복을 주시고 이게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되면서 제
재앙이 다가왔다, 흉년이 들었다,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적어도 10번이나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위기를 피하여 도망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더군다나 피난을 간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압 족속입니까?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는 루스, 영어로는 룻.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아브라함이 어디든지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데 선택해서 간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두 딸 데리고 소알성에 숨어 있을 때 아버지 술 먹이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해서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 나올 때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너희는 대대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겹친다고 한 번 잘못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망갈 선택을 한 것도 잘못인데 모압으로 도망가려고 한 건 더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없는 대로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런 말을 나오미가 하잖아요. 여기 며느리들에게 말할 때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본인 고백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흉년을 줄 때에 나 혼자 잘 먹고 살겠다고 우리 가족만 그저 막 싸질머지고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거 다 싸질머지고 모압 땅으로 피난간 그 벌로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장가는 갔는데 애 하나도 못 낳고 죽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요. 남편이 죽을 때 뭔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돌아갈 생각을 했어야죠. 그때 깨달았어야죠. 근데 이방 며느리를 또 보고 나니까 이제 두 아들까지 다 죽는, 이때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때 소문이 들려오기를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사, 그럼 지금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흉년이 끝났다는 건 영적으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음지를 피해서 양지로만 다니려고 생각하는 얌체 같은 자세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질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어려워질수록 자꾸 다른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보면 영적인 무감각,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흉년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물질주의, 육적인 그런 삶,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가 내리는데도 얼른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가 되게 하는 그 단계별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6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하프타임을 지나요. 인생의 하프타임. 고난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어디로 어떻게